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만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처럼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중심이 되는 최강대 국가에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은 우파에 속하고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은 좌파에 속합니다. 좌파에 속한 민주당의 바이든은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낙태를 찬성합니다.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 좌파 세력과 같이 이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통제되고 감시되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정상이 아닙니다. 보기에는 정상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 보면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요한계시록 13장은 42달 동안 건세를 받은 짐승입니다.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을 만한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건세를 받으리라. 이 42달 동안 후 3년 반입니다. 7년 환란 중 후 3년 반에 짐승이 나타나서 42달 동안 건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짐승입니다. 사실은 사람이죠. 사람인데 요한의 눈에는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그 속을 보면요, 짐승이 보입니다. 용이 있고 뱀이 있고 공작이 있고 호랑이가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가 있다는 것은 염소로, 그 사람 속에 염소가 보이는 것은 가늠하는 자입니다. 그 속에 호랑이가 있다는 것은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속에 공작이 보이는 것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 돼지로 보이는 것은요, 그 안에 영의 눈으로 돼지로 보이면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짐승이 있는데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또 11절부터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인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린 양같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양의 탈을 썼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는 불가분의 관계로 되다. 정치와 종교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 뒤에는 또한 여호야다 같은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과 같은 악한 왕이 나오면 그 배후에는 또 종교로 움켜쥐고 있는 이세벨 같은 음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할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는요,
투표율이요 89%나 돼. 있을 수 없는 일이나. 본투표가 아니 사전투표에서 막 부정선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쪽에서 부정선거 할 리는 없고, 그럼 바이든 쪽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건데, 그럼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정선거로 당선되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조기 대선,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다 부정선거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한다는 것은요, 불의함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 짐승이 큰 말을 합니다. 이 짐승이 입에서 큰 말을 하고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지금 현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기도하면 어떤 평안을 얻을지 몰라도 코로나는 막아내지 못한, 이 모독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못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와 심한 연병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다.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노냐? 기도 외에 이러한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방언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방언은 능력이 있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요한계시록은요, 신약성경에서 예언서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예언서들이 많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예레미야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는요,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기록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오늘날 주의 종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신이 666이라.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장차될 일에 관하여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들을 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계시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불렀는데 그 중에 10명은 순교하고 한 놈 있는데 한 놈은 자살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어가지고 자살하고 12명 중에 그 수명을 다하여 산 사람이 제자가 요한입니다. 악명 높은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요한을 죽이려고 요한을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안 죽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물의 온도가 높겠습니까? 기름의 온도가 높겠습니까? 기름의 온도가 훨씬 높습니다.
백도시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쌍킵니다. 그런데 물의 온도보다 훨씬 높은 기름의 온도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저 용광로 속에서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같이 요한을 지켜주셨습니다. 왜 지켜주시느냐? 요한계시록을 적으라는 거예요. 요한 성령에 감동한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관하여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키포인트가 바로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이가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이제 있는 일은, 현재 있는 일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교회가 없어집니다. 지상의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을 때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십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한 몸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2장 3장은 7교회 시대입니다. 7교회 시대. 오늘날 7가지의 교회 모습, 그리고 또 교회사입니다.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핍박받는 스무나 교회, 이렇게 쭉 7교회를 순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장차 될 일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리로 올라오는 휴거부터 시작해서 7년 환란, 지상재림,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있는 일, 교회 시대에 살고 있으나 장차 될 일에 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자, 요한계시록에는 두 번 이리로 올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이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과, 또 요한계시록 11장에 죽은 두 증인을 살려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리로 올라오는 거면 휴거가 두 번 일어나나? 아닙니다. 휴거는 한 번 일어납니다. 휴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교회가 신부된 모습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휴거. 그런데 이런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요, 뭐 휴거가 뭐 환란 전에도 일어나고, 뭐 환란 중간에도 일어나고, 또 끝날 때도 일어난다. 그건 모르는 말씀입니다. 두 증인을 이리로 올라간다고 휴거라 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3년 만에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을 받아가지고 후 3년 만에는요 하늘에서 그럼 올라간 거예요. 산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신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것은 교회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데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나타났을 때에 이리로 올라오는 나팔 같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다니엘의 70일의 중 마지막 한일에 7년 한란입니다. 이 7년 한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입니다. 42달, 전 3년 반, 42달, 1260일. 그리고 또 이제 11장부터 두 증인이 나타날 때는요, 42달 동안 예언하리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이 짐승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머리가 7개예요. 뿔이 10개입니다. 발은 곰의 발입니다. 몸통은 표범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짐승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요, 동물원에 가면 뿔이 10개 달린 짐승 봤어요? 세상에, 몸은 표범인데 사자머리가 7개 달렸어. 그런 짐승 봤어요? 그런 짐승은 없어요. 아니, 표범, 몸통은 표범인데 발이 곰의 발이에요. 이런 짐승 지금까지 봤습니까? 살다 이런 짐승을 본 적은 없어요. 이 이상하게 생긴 기형적인 짐승, 정상이 아닙니다. 이 기형적인 이상한 짐승이 나타난다는 건요, 세상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다는 거잖아요. 이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비정상적인 게 뭡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낙태를 허용하고, 하여튼 간에 정상에서 벗어나는, 정통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을 깨뜨려버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아도 정상적으로 잡지 못합니다. 비정상적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 주사파 정권은요 절대 정상적으로는요 정권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하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아니 보세요. 이 짐승이 정상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 바다라는 것은요 온 인류를 총칭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여러분, 하나님은 짐승을 만드실 때요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종류대로 만드는 거예요. 종류대로. 표범은 표범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사자 보셨습니까? 아니 사자를 보면 어떻게 몸통이 표범이고 발이 곰의 발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막 혼합적으로 이렇게 섞어 놓은 것,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종교도 기독교 하나님 외에 다른 건 섬기게 막 혼합적으로 섬기게 하는 거잖아요. 그 종교다운주의잖아요. 종교다운주의. 그 안에 종교다운주의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뭐 샤머니즘, 힌두교 막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동물은요 복합적인 거예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 머리가 7개. 거기에다 여러분 염소 보셨죠? 염소 보면 뿔이 2개예요. 소 보셨습니까? 뿔이 2개예요. 정상적인 동물은요 뿔이 2개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뿔이 10개예요. 10개. 거기에다가 머리가 7개 대롱대롱 달려있어요. 보기만 해도 흉측하고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들. 그런데 사람이 정상이고 뭐 팔이 3개 달렸고, 여러분 저기 힌두교에 가보세요. 그 그림들 보세요. 팔이 얼마나 많이 달려있는지. 정상이 없습니다. 여기에 노는 이 이상한 짐승이라는 것은 질서가 없는 거예요. 정통이 없고 모든 게 혼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짐승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는, 개는 개다워야 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린은 기린다워야 기린이고, 독수리는 독수리다워 기린인데,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큰 바다에서 큰 네 짐승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나타난 짐승은 사자 같은데 사자에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어요. 또 그 뒤를 따라서 곰이 올라오는데 그 입에 갈빗대를 3개 물고 있고, 그 뒤에 표범이 나오는데 이 표범도 정상이 아니에요. 머리가 4개나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는 것, 이거는요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상식을 다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아도 절대로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는 잡지 않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징조입니다. 징조. 그만큼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보세요.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 정상이 아니죠. 몸통은 표범, 발은 곰의 발,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머리가 7개인 사자의 입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있냐? 용이 있다는 거예요. 용.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요, 그 속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속을. 이 사람의 속을 보니까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짐승으로. 자, 표범같이 보인다. 표범같이. 표범은 동작이 상당히 빠릅니다. 앞으로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는요, 온 세계를 빠르게 정복합니다. 표범의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꿀 때 배와 널떡다리, 헬라제국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를 표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20세에 왕이 돼가지고 13년 만에 온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장악했는지. 13년 동안 그리스를 잡아먹었습니다.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습니다. 인도를 정복하였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33세에 사망했어요. 이만큼 적그리스도는 온 세계를 빠른 시간 내에 장악합니다. 그 7년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곰의 발 같다. 곰의 발에 한번 할 게 봤습니까? 그만큼 온 세계를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은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사자의 입 같다.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게 곧 법이라는 거예요. 폭음같이 빠르고 곰의 발같이 짓밟아버리고 법보다도 위에 있는 그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말이 곧 신의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짐승이 앞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 7무리가 10뿔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요, 몸은 표범인데 머리를 보니까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머리 2개 달린 동물 봤어요? 없잖아요. 사자들이 있는데 가보세요. 저 동물원에 가서 사자 보세요. 머리가 7개 달린 사자가 있는지 없어요.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뿔이 10이라는 거예요. 뿔이 10.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뿔은 10개입니다. 근데 또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큰 신상을 봤어요. 그 큰 신상의 발을 보니까 얼마는 진흙이요 얼마는 셉니다. 10발가락, 10발가락.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큰 신상의 10발가락.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뿔이 10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요, 붉은빛 짐승이 나옵니다. 붉은빛 짐승. 이 붉은빛 짐승도 뿔이 10개입니다. 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동일한 인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어보세요.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큰 신상의 그 발이 10발가락, 또 붉은빛 짐승의 뿔이 10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뿔이 10개. 다니엘서 7장에 바다에서 큰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네 번째 짐승을 보니까 뿔이 또 10개인 거예요. 뿔이 10개. 여러분, 다니엘이 본 것과 다니엘이 본 환상과 요한이 본 환상 동일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본 10발가락. 느부갓네살 왕은 큰 신상을 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숭배자니까요. 큰 신상을 봤습니다. 다니엘이나 요한은 짐승으로 봤습니다. 그건 영적 상태지요. 그걸 보니까 그럼 10뿔은 뭐냐? 10뿔은 10나라여 10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연 10나라의 10왕은 무엇일까? 예전에는요, 요한계시록 이게 10뿔을요, 저기 유럽의 이시 맞습니까? 그 10개국 형성되어서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했어요. 요즘은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보니까 이 연방제 국가로 간다는 거예요. 연방제 국가. 쉽게 생각해서요, 지금 대한민국에 주사파와 북한의 김일성이 이 연방제를 이야기했어요. 연방제. 즉 북한의 공산주의와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인데 1국가 2체제를 만들자는 거예요. 1국가 2체제. 이게 그래서 연방제 통일, 낮은 단계 연방제, 고려 연방제라는 말을 씁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0발가락, 저기 다니엘서 2장에 10발가락, 또 다니엘서 7장에 10뿔, 붉은빛 짐승의 10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 다니엘이 보는 거나 요한이 보는 거나 그리고 같은 말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고려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 일국가 이체제를 통일하자는 거예요. 그냥 통일되겠어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결국 적화 통일하자는 거예요. 적화 통일. 문재인이 말하는 그 통일은요, 연방제 통일은요, 알고 보면은 적화 통일인 거예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손을 잡잖아요. 평화협정하잖아요. 그럼 자유민주주의는 망합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월남과 월맹입니다. 월남과 월맹이 평화협정을 맺어서 50여일 만에 월맹이 월남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월남이라는 나라는 지도상에 없어지고 말았어요. 잘못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제 통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통일을 하려고 하면 자유통일이 돼야 됩니다. 즉 흡수통일이라 하잖아요. 연방제 통일은 대한민국을 잡아먹는 겁니다. 북한의 짐승이 국민을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되어서. 자, 그러면은 10불에 10블록을 나누어서 온 세계를 10블록 연방제로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가 대장이 되는데 그게 바로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발의 10발가락에 진흙과 쇠가 섞인 것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뿔이 있어도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반드시 망해요. 돌이 하나 날라와서 발등을 치니 그 큰 시장이 바람의 개같이 날아가 버리더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은 뭔가? 예수님의 지상재림입니다. 돌로 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일국가 십체제 10뿔이 있다 할 때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10발가락이 철과 쇠가 섞인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태산을 이어 온 세계에 가득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틀림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임하심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는요 붉은빛 짐승이 나와요. 붉은빛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다니엘서 7장에 큰 바다에서 넷째 짐승, 또 10발가락, 이 모든 건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런데 붉은빛 짐승 위에 누가 앉아있어요? 누가 타고 있어요? 여자가 타고 있는 거예요. 여자.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어보면요 붉은 짐승 등에 여자가 타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이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땅에서 올라온 짐승. 보기에는 양 같은데 양이 아니에요. 이것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붉은빛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붉은빛 짐승의 등에 음녀가 타고 있는 거예요. 음녀. 종교 지도자가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가분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세 종류의 여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인 이스라엘.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11장이 아닙니다. 12장에 나오는 여자. 독수의 날개로 보호받는 3분의 1의 이스라엘을 두고 말합니다. 집 나간 여자, 고멜. 호세아야,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 바로 여자입니다. 또 두 번째 여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 교회를 신부라고 부른 거예요. 교회가 신부면 예수님은 신랑인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룰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여자가 있는데 음녀예요. 음녀. 정치의 시다발이, 그러니까 정치의 신녀 노릇을 하는 게 거짓 선지자, 음녀입니다. 음녀. 오늘날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신녀, 음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악한 정권에 빌어붙어서 이 정부를 자랑하고 교회가 뭔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말하는 그 목사는 신녀예요, 신녀. 거짓 선지자입니다. 정상적인 목사가 아니에요. 어디다 교회가 뭔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사과를 해요. 먼저 사과를 해요. 코로나를 막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과를 하고 잘못을 고개를 숙여야죠. 국민들한테. 어디다가 교회를 말해 팔아먹고 나쁜 놈 같은 거. 그런 놈이 무슨 목사입니까? 바로 정치에 빌어붙어서 신녀 노릇을 하는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인가요? 음녀.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 왜 붉은빛 짐승입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야. 새빨간 거짓말을. 적그리스도는. 왜 저 빨갱이라고 합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빨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25 남처는 저 북한 붉은 계례집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붉은 계례집단. 이 붉은빛 짐승 적그리스도 위에 등에 탔다는 건요, 적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적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참 기가 막힐요. 교회가 뭔 잘못을 했다고 교회가 기자들을 불러놓고 거기에다가 사과를 합니까? 이거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적그리스도가 아왕이라면 아왕에게 딱 붙어있는 이세벨. 하나님의 단을 다 헐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사는 거짓 선자들 400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짜 목사는 적습니다. 아왕에게 빌어붙은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입니다. 음녀. 여자인 거래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종교다운주의로, 종교혼합주의로 오히려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못해서 사과드립니다. 이런 미친놈을 봤나?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들의 분별함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짐승은요,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자, 혼란한 가운데, 질서가 파괴되는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에서 올라온 짐승이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랬어요. 7. 그럼 머리가 7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도 상징. 이럴 때 이제 쓰는 게 이제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아니, 머리 7개 달린 짐승이 어디 있어요? 그럼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요런 걸 보고 상징이라고, 신성협회 666은 문자 그대로
실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 7이라는 것은요, 바로 세계를 지배하던, 자, 머리 7은 7나라 7왕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이 7나라가 있어요. 7머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 왕은 누굽니까? 바로 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리는 바로 아시리아. 아시리아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네립입니다. 사네립. 세 번째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다음에 메데바사. 네 번째 분은 메데바사인데 다리오 왕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그리스.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로마입니다. 로마. 카이사. 케사르 맞습니까? 케사르. 유명하죠? 케사르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있는데 그 일곱 번째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곱 머리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또 자세하게 볼 말씀이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 8절에서 9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0절 보세요. 10절에 또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나오지 않습니까? 7머리 7왕이라 하잖아요. 7나라의 7산은 7나라의 7왕이라. 제가 방금 드린 그 이름들, 이집트의 바로왕, 아수리의 사네립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 로마의 케사르 왕,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요 밤모섬에서 본 환상입니다. 7머리를 보니까 7왕이었습니다. 5은 망하였다. 다섯이 뭡니까? 요한이 살 그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이전의 왕들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이전의 왕 5이 봐서, 자 보세요. 첫 번째 애굽이라는 이집트, 두 번째는 아시리아, 세 번째는 바벨론, 네 번째는 메데바사 페르시아, 다섯 번째는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지금 로마는 있고 죄송합니다. 지금 로마는 있다는 거예요. 로마. 요한이 살아있을 때 로마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래서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아서, 다른 하나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적그리스도 나라의 짐승, 가증한 물건을 말하는 거죠.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잠시 동안 7년 동안 머무리라. 7년 한란, 7년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요한이 짐승으로 본 거는요, 그 상태, 그 사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상태를 보니까 정상적인 짐승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몸통은 표범이요, 발은 곰이요, 머리는 사자머리요 7개가 달렸고, 거기에는요 보통 동물들은 뿔이 2개인데 뿔이 10개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혜를 가지고 읽어야겠다는 겁니다. 읽으면 이렇게 동일하게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또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에는요 또 다니엘서 7장은 첫 해에 본 환상입니다. 3년 뒤에 8장을 보게 되는데 8장에도 동일하게 또 보는 거예요. 순양이 있는데 그 순양 뒤에 메데바사 뒤에는
또 수염소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 수염소는요 짐승으로 보이는데 그건 또 헬라 제국을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시간 날 적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덮어놓으면 안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1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요,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요한계시록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7년 환난을 겪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 드리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자도 오늘 명심도 무조건 오늘 명심이 흰 세마포옷을 빛나고 흰 세마포옷을 입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 옳은 자,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너와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을 시간을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교인들을 오늘 우리 집사람한테 박무선 지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전하는 어떤 여자 집사입니다. 그 동네에 예배를 드리시고 기독교가 잠깐만 교회에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독교가 예배 드리는 곳에 남편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통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을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